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12번째 시간. 금요 예배 여러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라는 그 주제의 시리즈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혼자 있는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 이유. 혼자 있는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 시대에,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에 왜 이 부분, 내가 혼자 있는 이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왜 가득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지정의, 이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인격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자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영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게 신비인 겁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군가, 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알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왜 그분이 누군가가 중요합니까? 이 모든 만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여러분의 가정, 오늘 여러분 길게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본질을 아는 것, 이건 본질이다. 결국 마지막은 이 본질의 싸움인데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누구신가? 성경은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그 창조주의 계획 아래서, 뜻 아래서 탄생되고 시작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왜 이 인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향한 창조의 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창조하신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개, 돼지, 소들이 갖고 있는 격과 차이가 달라요.
인간의 격이 동물의 격과 동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어떻게 아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28절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속성으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 표현이 좀 안 맞는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DNA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창조 사건 안에 드러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알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승리하는 분이시고 막 많아요.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속성의 본질,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 아주 중요한 하나님 그 자체의 본질,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창조 사건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여기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사람을 만들자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이 자연계의 최고의 격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그 중에 사람, 이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적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여기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한 분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하지만 그 하나님의 한 분의 속성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리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되시죠. 다 다른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다르지만 하나인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하드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존재적인 하나. 물리적인 물량적인 하나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존재적인 완벽한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이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 속성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드리워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 된 거예요. 본질적인 존재적인 하나.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굳이 이해를 돕는다면 가족의 이해가 굉장히 쉬운 이해입니다. 물리적으로 보십시오. 생물학적인 근거로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달라요. 물리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남자가 여자가 같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하는 여러분 뭐 역할들도 다르고 어떤 기능적으로 분류해봐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가족을 다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다 다르죠? 예.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을 하나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족 구성원 안에 어느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무리 여러분이 저와 어떤 분이 친하다 합시다. 정말 목사님 정말 순종하며 제자같이 잘 따라가고 정말 그렇게 따라가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모임에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존재적인 하나,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존재적인 하나가 언제 드러나요? 막 여러분 가족끼리 막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뭐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막 싸우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싸움 붙으면 누구 편 돼요? 내 편이 되더라고. 저희 어머니 가족들 보면 싸움들 많이 하셨어. 뭐 이모들끼리 뭐 너 죽고 내 죽자 막. 근데 바깥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가 돼.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그러잖아요. 단일 민족, 무서운 민족이. 막 우리끼리 뭐 정당 다툼하고 뭐 하고 그래도 하여간 여러분 그 IMF 때라든지 그리고 또 월드컵 때 보여준 한국의 무시무시한 에하드, 전 세계가 놀랬지 않습니까? 존재적인 하나. 진짜 배타적이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민족주의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 배타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 얘기해요.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이 에하드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속성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속성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안에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인간이란 뭐냐?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하나됨, 에하드의 속성이 담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미지. 형상은 뭐예요?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비춤의, 이 그림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물이 분명해야 돼요.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이 사물이 분명해야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물 자체가 희미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거예요. 희미한 분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아는 희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면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이 이 이미지가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가 희미하니까.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이 비믿음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는 많은 우리의 태도들과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림자가 희미해졌을까? 이 그림자는 하나님과 같은 것, 동일한 걸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저도 여기 지금 그림자가 있잖아요. 저를 동일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이미지가 안 맺혀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 자체가 희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정체성인데 이게 생겨 있지 않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혼의 영역 가운데, 이 혼이 이 지정이거든요. 지성과 이 정서, 감정, 또 이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이 혼의 영역인데 여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정렬이 안 돼 있는 상태, 기경이 안 돼 있는 상태,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안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 할수록. 자, 이게 바로 인간인데 나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그럼 이 인간에 담겨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애하든 거예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속성, 본능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떤 기능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경 간사님 또 대은 전사님 아이 노아가 아주 어린데 어떤 기능이 있겠어요? 아무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본능적인 한 기능은 있어요. 뭐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 생명 안에 부모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어떤 새끼들이 태어난 것들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미들을 쫓아다니잖아요. 어떤 기능도 없는데 쫓아다니잖아요. 함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거. 어린아이가 지금 말 못하는지 아직 지능검사 안 했는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가장 태어난 갓난 어린아이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겠어요? 다른 기능을 못할 때가 아니죠. 돌봐줄 그 대상과의 분리, 더 쉽게 말하면 부모와의 분리. 여러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잘하셔야 돼요. 잠깐 옆에 갔다 갑시다. 여러분, 큰 거 놓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창조적 본성이에요. 애들 보세요. 언제 제일 불안해요? 분리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본성 안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어그러질 때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개척은 10년 했고 거의 대부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역이었고 다음 세대 청년 사역을 하면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물을 파봤어요. 제가 내린 다음 세대 사역의 결론. 부모가 올바르면 다음 세대도 변해요. 내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문제예요. 다. 부모가 변하면 밑에 아이들 변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똑바르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보세요. 모든 그 문제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모든 상처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바로 그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특별히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왜곡된 형상으로부터. 왜곡된 이미지가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젊은 아이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 정체성 문제입니다. 맺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려고 그래서. 부모 세대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 밑에서 컸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도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왜곡된 형상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는가? 또 여러분 윗대의 부모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그릇된 형상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떤 거 변하는 줄 알아요? 이 형상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처를 받고 그런 왜곡된 고아처럼 컸는데 그래도 왜곡된 그 형상이 있는데 보니까 내 자식도 똑같이 그 왜곡된 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 근데 이게 나도 내가 받은 상처인데 이게 안 끊어지잖아요. 예수의 영은 끊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적인 언어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가 나가게 되는. 이게 기막힌 어마어마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예배하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큰 유업이에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나온다고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서 회복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준 건 그거예요. 아버지의 형상과 자녀의 형상이 같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거기는 어떤 왜곡된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놀랍죠. 오늘 제가 우리 그 교우 중에 어떤 그 사업하시는 분, 병원 하시는 분을 제가 잠깐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간호사 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거기에, 또 저희 교회 다니는 청년도 거기에서 일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왔는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뭐 좋은 교회 다닙니다. 건강한 교회 다니는데 이 자매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 자매가 그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건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1%도 왜곡됨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부모 마음 이해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데 왜곡되면 토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든 사단의 이 통치 시스템은요 가장 강력한 것을 깨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깨는 것이 뭐냐면 가정을 깨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인간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인간,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이 이미지 안에, 이 이미지에 들어있는 본능적인 속성. 그것에 대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객체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둘이 뭐예요? 부부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한 몸. 어떻게 둘이 다른데 한 몸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알아요. 청년들은 몰라요. 할렐루야. 뭐 아는 것처럼 뭐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인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함께 하려고 하는 속성인데, 그 인간을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한 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함께 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가 학벌로 최고고, 지금 요즘 스펙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 뭐 예일, 옥스퍼드, 뭐 스탠포드, 뭐 이런데 뭐 줄줄이 박사학위가 몇 개고, 돈은 뭐 이게 제가 아는 부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만큼 많고, 이제 만수는 그만 쓰기로 했어. 빌 게이츠만큼 많고, 외모는 정우성이고, 탐 크루즈의 완벽한 어떤 그 모든 스펙들을 다 갖고 있어요.
완벽하지만 여자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여자도 너무 완벽한 스펙을 이 객체로서 가졌다 할지라도 남자와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생명이 존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프로그램 잘하려고, 교회 성장하려고 제가 한 몸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잖아요. 내 똑똑하다 이거지, 내게 계시가 더 높다 이거지, 내가 너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 이거지.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또 불이 될까 봐 막 설교가 안 하잖아요. 내가 너와 다른데 안 하잖아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성정으로 저 사람이 맞고 안 맞고, 이 남자 여자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질문합니다. 난 너무나 완벽해서 한 몸을 이루지 않고도 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 아무리 못났어도 한 몸을 이루면 생명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속성이래.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 둘은 구별된 것 같지만 하나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성경이 다 풀려요. 아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도 다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왜? 진리를 왜곡된 진리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본질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지가 다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형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그러진 형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그러짐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 보여진 이미지는 우리 안으로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창조의 원형의 속성대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만 갖고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래서 속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야. 열매를 봐야 그 나무의 본질을 안다. 여러분의 열매를 봐야 그 나무의 본질을 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오래 해도 옆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옆사람 하나 사랑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 열매 하나를 못 맺는데 그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웃는 겁니다. 내가 금식 그렇게 많이 했어도 옆사람 하나와 내가 함께하지 못해, 옆사람 하나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 창조의 본성 하나가 내 안에 그 기본적 본성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열매가 뭐냐? 그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냐? 네 열심 아니냐? 네 의다. 그 의로 사람 죽이는 거다 지금. 네 기도 많이 한 시간, 네가 금식 많이 하고 네가 뭔가 행위로 뭔가를 많이 한 걸로 사람들 죽이는 거야. 그게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에요. 열매잖아요. 그들은 얼마나 행위로 여러분 충실했습니까? 열매가 그렇죠. 본성입니다. 제가 어떤 셰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크랩을 고를 때, 이 게를 고를 때 잘 골라야 된다고 하더라고. 제가 어느 우리 교우 돌잔치에 갔다가 제가 크랩을 좋아하거든요.
크랩이 뷔페니까 있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랩을 딱 갖고 왔어, 게를. 그래서 가위를 들고 이걸 먹으려고 확 들뜬 거야. 자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맛살도 그러면 안 돼. 2줄 걸쳐 있나, 살이? 그 크랩 안에 핥아 먹을 정도도 안 돼. 여러분, 크랩을 잘라서 핥아 먹는 거 봤어요? 모든 다리가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의문이었어. 어떻게 이러냐? 누가 빼먹지도 않은 건데. 근데 셰프가 이걸 원리를 설명해 주더라고.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게를 고를 때요, 반드시 겉모양은 다 다리 있고 다 갑옷 같은 몸통 있고 똑같잖아요.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저 다리 속에 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대요. 살이 있는 것과 겉모양은 똑같은데 무게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어항에 오래 둔 개는 개 속성상 그 어항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생존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을 에너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장 지방도 이러길 바랍니다. 내장 지방도 좀 에너지로 갖고. 여러분, 나중에 아시죠? 나중에 여러분 몸이 금식을 오래 하면요, 몸이 딱 그 금식 체계로 딱 돌아가잖아요. 우리 몸이요, 기차요. 금식하면요, 몸이 금식 체계로 딱 돌아가서 계산이 뇌에서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로 얼만큼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몸이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들을 그때 갖고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방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게 지금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겉모양 갖고 모른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 다 어떤 크랩이 모른다 이거야. 어떤 크랩인지, 이게 속이 꽉 찬 크랩인지, 속사람이 아니면 그 몇 줄 있는 크랩인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크랩입니까? 여러분, 꽉 찬 여러분 크랩이 되길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는 개가 되길 바래. 그렇잖아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창조의 본성대로 회복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의 본성대로 하나님 어떻게 이브를 지으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다른 데서 취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이 창조의 여러분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지금 풀리지 않는 인간이 고민하는 모든 답이 이 창조의 창세기에 다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영역을 보는 지혜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돼. 독트린으로 알면, 독트린이 아니라 이게 교리로 알면 여러분 이것이 영에서 활성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요, 계시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로 열려야 돼. 어떤 사람, 계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거든. 지식으로 가르쳐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달라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학문이고 여러분 뭐 박사학위따는 창조 논문도 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계시의 영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 뭐예요? 지식적인 유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동의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화를 얻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거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본성상 이 에아드의 속성이 다 되어 있는데 결국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함께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형상을 지으셨지만, 흙으로 형상을 지으셔서 인간의 형상을 지으셨지만 그냥 아직 그때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직 흙에 불과할 뿐이에요. 모양은 인간이지만.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넣으셨어요? 껍데기 같은 이 모양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영이 되었다. 이 생명이 영적인 호흡인데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 숨쉬게 되었다. 드디어 그냥 모양만 있는 흙이 아니라 실제로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생영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격대로 동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그 코에 생기가 불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숨 쉴 뿐이에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다. 그냥 숨 쉰다고 다 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창조물이 아니에요. 영이 있느냐 영이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눈에 교회가 보인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과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은 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많아요. 뭐 방법 있고 뭐 일하는 제자들 뭐 많은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데스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데스크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야. God is in everywhere. 여러분의 성전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터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보여주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존재, 원래 생명이 된 그 존재.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비유가 제가 장갑을 들고 왔어요. 이 장갑 누가 선물해 준 거예요. 괜찮죠? 그래도 가죽 같아요. 냄새를 맡으니까. 레자 아닙니다. 가죽입니다. 괜찮아요. 이 장갑은 뭐 여기에 뭐 샤넬도 있을 수 있고 뭐 버버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브랜드가 붙느냐에 따라 뭐 목장갑도 될 수 있고 목장갑은 1,000원이면 사고 그런 유명 브랜드는 뭐 장갑 하나에 100만 원 넘더라고요. 와, 똑같이 장갑인데. 근데 이 장갑이 겉모양은 목장갑일 수도 있고 겉모양은 뭐 엄청나게 좋은 브랜드의 장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장갑이 장갑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장갑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손이 들어가야 장갑인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육신의 껍데기에 아무리 좋고 우리 가정의 껍데기가 뭐 여러분 남들이 부러울 만한 뭐 돈을 갖고 있고 뭐 갖고 있고 성경에서 바라볼 때 이건 창조의 형상이 아니라 껍데기인 거예요. 이 껍데기가 너무 껍데기 거친 단어네. 내가 이제 다음 시리즈부터 힐링 설교니까 좋은 단어를 제가 써야 되는데 이 겉모양이 겉모습이 좀 괜찮죠? 껍데기가 제 스타일 같아요, 더?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이 껍데기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좋고 뭐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라 이거예요. 쓸모없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뭐 좋은 차 갖고 뭐하고 다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어야 할지라도 엄청나게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헛헛한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도 불안한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올라가도 인기를 얻어도 불안한 거예요. 왜? 지속되지 않는 걸 아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는. 야구 선수들 여러분 불안해. 정대생과 그 축구 선수도 지금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 얼마 전에 그 나온 프로그램 보니까 자기 축구 선수끼리 모여가지고 부동산 공부하고 있더라고.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오히려 육적인 사람들이 더 알아. 몸을 쓰는 사람들이 더 알아. 왜? 자기 몸 너무 잘하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건 뭐예요? 이 껍데기가 천년 만년 갈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재능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doing 하나님의 being이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옆 사람에게 질문해서 당신은 껍데기입니까? 존재입니까? 아니죠?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장갑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철저하게 이 장갑을 깨닫지 못한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다. 넌 그래서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넌 껍데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소년이잖아. 그래서 너 못 나가. 완전히 세상적인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폐위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야. 정확하게 그 사건입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울의 껍데기를, 진짜의 등장은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짜들이 막 판치고 있을 때 진짜가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그 허풍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껍데기. 여러분 브랜드가 소년 다윗 브랜드 없어요. 저기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메이드 인 광야. 메이드 인 광야야. 출처도 알 수 없어. 도대체 소년, 그것도 소년이야. 메이드 인 소년. 용사도 아니야. 사울 못 나간다고 하는 거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싸움 좀 해봤어? 갑옷 있어? 창 있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내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혼만 발달된 사람들이 교회를 막아요.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예산을 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버짓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청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주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 껍데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손에 끼우신 거예요. 이렇게 딱. 와. 이 상태가 바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하는 점. 와우. 와우. 이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죠. 하나님의 손인 거지 지금. 인간이랑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이 속은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껍데기로 아무리 뭐 하려고 해봐 안 돼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는 있어. 왜? 혼에 속해 있으니까. 혼은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건 혼의 비즈니스예요. 영의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에 손을 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손을 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비전에 손을 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설교에 손을 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에 손을 끼셔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재능에 하나님이 손을 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완전하구나 네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얘기할 때 이 창조적인 주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대표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간적으로 하와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원래 너와 나는 하나인 존재이다. 이게 믿어지시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너와 나는 하나인 존재야. 원래 너는 에아드의 그 존재야. 나와 함께하는 존재야. 이것이 너의 본질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경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감들을 경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함께함이 뭐란 것을 이 에아드란 것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우선순위와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의도의 이미지가 형성이 안 되면 이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영역 안에 세상 속의 가치관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는 뭐예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다 다이아몬드입니까? 세공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최고 등급과 그렇지 않은 등급의 다이아몬드가 있죠. 모든 것에 등급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를 돈만 많이 번다고 다 좋은 기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 뭐 이런 기업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업이 아니다. 세상도 아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정렬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렬되지 않으니까, 이 이미지가 정렬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삽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의 정의는 뭐예요? 묶여 있다.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 다 노예인 거야. 노예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으면요, 적어도 5대 6대는 됐을 거야. 뭐 더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을 아는 족속인데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노예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돈이 많아봤자 노예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의 이 사회에서는 여러분 돈 많은 이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양반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은 뭐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에요. 신분이 상승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정한 모든 가치에 묶여 있는 상태, 애굽이 정한 모든 소유에 의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이 결정된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게 바로 노예예요. 어떤 우선순위도 없어요. 왜? 가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난 노예야. 남보다 조금 더 많이 먹으면 괜찮은 거야.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그래봤자 노예인 거야.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 그래봤자 성경은 노예라고 해. 그래봤자 너는 애굽에 있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야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가치가 정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쌓아둘 것도 없어. 어떤 소유도 없어. 어떤 소유도 가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곳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모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공간이 광야인데, 여러분, 금이 광야에서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대한민국 사회에서나 금이 가치가 있지, 광야에 간들 무슨 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금을 살 사람도 없고, 금이 통용돼. 여러분, 화폐 단위가 어디로 형성돼, 뭐 때문에 형성돼 있어요? 이 가치에 의해서 형성돼 있잖아요. 이 가치가 불안하면 다 불안해지는 거야. 그 근본 위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된 통화 속에서 움직이는 거지, 세상. 근데 그것이 뭐 정말 안정인가? 우리가 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정감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건 안정하다는 거야. 안전하다. 틀림없다. 여기서 금이 가치가 있죠. 미국에는 금이 가치가 없을까? 거기도 가치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 안에 금이란 건 가치가, 여러분, 광야에 소용이 있겠냐? 광야에 그 금이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사회에서는 학벌이 소용이 있겠죠. 광야에서 여러분, 학벌이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가치로 산다면,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치로 살고 내 가정의 우선순위의 가치로 그것들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을 성경에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이끌 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해도 여러분 갈등하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그것을 가치로 두고 있으니까. 시간을 얘기해도 묶여있는 거예요. 시간의 노예인 거예요.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내 은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정확한 질문들을 여러분과 해야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세상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공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존재를 주신 거예요. 금을 주신 게 아니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안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이미지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소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소유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소유를 구하지 않고 소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게 존재적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어저께 100억이 있건 100억이 있었어. 그것 뭐 좋죠. 조금 너무 가상 허황되게 얘기했어요. 어저께 내가 뭐 한 몇 천만 원 있어 좋죠. 근데 그 몇 천만 원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선교 준비하는 여러분, 항공권과 싸우는 여러분 다 싸웠지만 몇 천만 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뭐 좋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존재적으로 낭망할 거냐?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거기까지 내려가더라 이거야. 이미지까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적어도 금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 정렬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에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고 싶어요. 좋은 거 먹고 싶고 가족과 시간 보내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기뻐하지 않을까? 똑같은 입장에서 그 시간과 다퉈서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지 않대. 여러분 섭섭하지 않을까? 거기서 모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나보다 제가 좋아? 나보다 뭐 일이 좋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맨날 이 다툼하자. 내가 뭐 안 좋아서 일하고 싶어서 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이 가치 정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게 무너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봅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을 경작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저는 앞에 항상 본질적인 강의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기초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야 뒤에가 훅 들어가요. 훅 넘어가요.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언제 하와가 넘어졌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돼 있어요. 너 혼자 뭐 하는 거 안 좋다고 돼 있는 거야. 이게 성경대로야.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와 항상 다녀야 돼요? 하와와, 한 몸인 하와와. 적어도 마음은 아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아담과, 내가 혼자 어떤 거 결정한 것이 아담과 함께 결정하고 아담과 함께 생각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함께함. 하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다.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하와가 인류 최초로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하와가 인류 최초로 사단의 공격을 당한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와가 홀로 있을 때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단이요, 그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틈만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이렇게 형상대로 똘똘 애아두로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떤 틈도 없는 거야.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을 꺾은 장소가 하와가 홀로 있던 그 순간, 거기에 그 뱀의 유혹 가운데 아담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나중에 전해주잖아요. 없던 거야.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미혹했습니다. 근데 그 미혹의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없이도 너는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분리에 가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시험합니까? 궁극적인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잘 아셔야 돼요. 궁극적인 사단의 목표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마음 다 상하게 해서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애아들을 깨는 거고 창조의 형상을 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단이 승리했던 이 DNA는 사단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온전하고 완전했던 인간을 꺾어본 거야. 혼자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공간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는, 내가 아무에게도 노출되고 있지 않는 그 물리적인 공간들을 사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지만 남이 날 보니까 내가 목사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존재예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는 이 사단의 유혹에, 그 미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포인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홀로 있는 공간들을 경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기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인간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은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노동이 없는 인간들, 창조의 형상이 파괴되는 이런 인간,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하드의 사랑이에요. 혼자 사랑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있는 거지.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궁극적인 영은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깨는 가장 강력한 영은 나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분리의 뿌리, 이기심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런 이기심이 나오느냐? 혼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육은 감각들을 받아들여요. 감각들을. 그게 육의 어떤 기능들이에요. 혼은 자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 영이 혼을 다스리면 이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을 통해서 몸이 다스려져요.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단의 철저한 전략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예수님을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그 뜻을 분리시키고, 신앙과 신학을 분리시키고, 슈퍼내추럴과 내추럴을 분리시키고,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의 끝은 혼적인,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혼적인 신앙,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기심, 하나님을 알되 지식만 많은, 활성화되지 않은 지식, 영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영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지식. 남을 죽이는 데 쓰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게 깨져야, 그 자기가 부인이 돼야 예수를 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가 부인돼야. 여러분, 이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 보고 부인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여기는 목사 먼저. 여러분, 그 독처하는 공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뜻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분리되었을 때,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순간, 그 독처하는 그 순간, 그 생각, 그 속에 사단은 하와를 꺾었던 선악과 유혹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너 뜻대로 해라. 하나님 없이도 된다. 네 뜻대로 해라.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 고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사역을 갈 때마다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항상 우리 팀들과 같이 가는 이유는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진짜 저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제 안에 얼마나 여러분 틈만 있으면 아버지 집을 나가려고 하는, 할렐루야, 틈만 있으면 그냥 그 죄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안 믿어요. 실제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내 공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임재의식.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경작되지 않으면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믿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분 욕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조금만 틀어지면 다른 곳에 가서도 여러분 욕합니다. 내 앞에서만 누구 막 얘기하고 그 동조해줬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그 분리의 영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분리의 틈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인간의 창조적인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혼의 눈을 뜨고 있고 육의 눈을 뜨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가려. 있는 곳에만, 물리적인 공간에만,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 그렇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그러므로 홀로 있는 공간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사단이요, 그 분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는 그 분리가 일어나요. 그 이기심들이 득세한, 여기 다 모여 있는데요, 이기심이 있으면요, 모여 있는데 1000명이 모여 있건 100명이 모여 있건 모여 있는데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지 않고 모여 있는데 다 딴짓하고 있는 거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는 몸이 아닌 겁니다. 에하드가 아닌 겁니다. 그 분리된 영을 통해 사단은 그 몸을 망쳐요. 이해되세요? 그 분리된 몸을 통하여 사단은 당신의 몸을 망쳐. 분리된 하와를 통해 아담을 망쳤고, 아담을 통해서 가정이 망쳐진 거죠. 에덴 동산이 망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망쳐진 거예요. 이렇듯 무서운 거예요. 왜? 이 형상이 깨졌으니까. 여러분 이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 창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존재이군요. 할렐루야. 내가 처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스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서면 그 임재로 하늘이 바뀌는 거예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임재. 이 무대 위에서의 기름 부음은 무대 밑에서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배자들. 이 무대 위에서의 기름 부음은 무대 밑에서예요. 오늘 나의 사역의 기름 부음은, 사역은 회중 앞에서 나타나잖아요.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직장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 제가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방문하시기 좋아한다고 알고 왔더니 직장인데 날마다 주님을 매주마다 한 번씩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내가 이곳을 방문하기를 좋아한다. 와우. 여러분의 책상에 하나님이 방문하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길 좋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침대 위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임재가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이게 직장 사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 가정 사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 이게 킹덤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창조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는 존재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애하다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드디어 깨닫게 되죠. 이제 26절 27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원리 속에서 28절이 풀리는 거예요. 내년은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확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통과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땅의 확장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안에도 땅의 확장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 교회가 땅의 확장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회, 저희 조이풀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선교회, 여러분 우리의 그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는 것,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는 것,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예배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임재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오고 지식이 오고 총명이 오고 권세가 임하고 땅에 충만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돌파가 일어나고 확장이 일어나고 창세기 1장 28절에 권세가 일어나게 돼요.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가 진동 가운데 있지만 2018년은 그 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 진동을 이길 만한 엄청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저희 교회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잘해서 일어나겠습니다.